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일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AD 85년에서 95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5, 60년쯤 지난 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때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순교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고 어떤 분은 피부가 다 벗겨진 채 산채로 매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곧 다가올 자신도 순교할지 모른다는 긴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 중에서도 어느 것이 정확한 진리이냐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사도 요한은 마음이 바쁜 겁니다. 기독교 진리를 정확히 기록해서 기독교가 이어져야 하겠는데 이제 자신은 세상을 떠나야 하니 그런 긴박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영지주의 철학에서 기독교 진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암울한 형편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오늘 읽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곧 잡혀서 에베소 앞에 있는 patmos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자연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고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지식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장세기라든지 구약 성경을 사도 요한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초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쭉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놓은 일을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우리가 믿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게 될 요한일서는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 둘째로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초에 창조하신 때로부터 말씀하신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성경 전체를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시점과 예수님과 쭉 연결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요한일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깊은 진리를 어부했던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알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요한일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감동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인쇄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양피지에 글을 베껴 쓰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은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깨닫고 기록한 그런 기적처럼 성령께서 성경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2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경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귀한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편지글을 시작하면서 쓰는 첫 번째 인사글입니다. 첫 문장에서 이미 매우 깊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에서 태초는 창조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나 바다 물고기, 식물이나 바다 열매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라 말씀하실 때마다 생명이 나타났기에 말씀은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실행해서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깊은 진리를 첫 절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은 어린 때부터 예수님과 사촌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말씀에서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도록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말씀에서는 1절에서는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런데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수는 70이요 강하면 80이라.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90세, 100세까지 이제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영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경험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때 우리가 보는 우리 눈으로 뵙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니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다음으로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선포한다, 분명하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영생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전달해준 그 복음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전달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시던 말씀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복음을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갈라지고 흩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 지키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직접 귀로 들었다.
그 진리를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 정확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흩어지지 말아라, 계속 교제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아픈 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누린다는 것일까요? 4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면, 그리고 그 진리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면 너와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림 또는 누리다, 이런 감정은 진리를 깨우쳐 알게 될 때 내 마음에 나타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누린다 그럽니다. 이것이 오늘 읽는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 설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멘.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아멘. 예수님 직계 제자이고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은 너희에게 전달한다. 진리를 깨달아 알아라. 이건 틀림없는 영생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다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금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복 전달자가 되자, 복음 전달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생 얻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가장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영생 얻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요한도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성경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다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전도할 마음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 오병이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오병이어 예수님, 볼품없는 말씀이지만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큰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볼품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볼품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품없는 것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을 버벅거리면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고 그러시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꼭 참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입이 열리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다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신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만약 믿는 사람을 만나신다고 하게 되면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이런 말씀을 묵상해서, 그리고는 복음을 전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복음 전달자, 또 복 전달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사종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영생하는 동안 영원히 받는 복이다, 이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는 것이 즐겁다, 기쁘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되는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진리 무엇이 있을까요? 1절부터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1장 1절 첫 단어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도 요한이에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깊이 명상해 보니까 깨달아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배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배움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이런 진리들을, 이런 깊은 진리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세계가 창조된 진리, 누가 창조하셨는지, 그때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때 계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녹음기도 없고 기록해 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또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확히 기억나게 하시고 아하,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깨닫게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거기 있지도 않았지만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녹음도 해놓지 않았는데도 정확하게 기록해놓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의미까지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무릎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매일 아침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생활하시면서 자주 예배 드리십시오. 보혈 찬송을 부르시고요. 예수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세 번째는 누리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진리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나누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보니까요, 부모님 집에 가면 참 좋더라고요. 그냥 평안하고 기쁩니다. 집 근처만 가도 마음이 안심이 되고 푸근해집니다. 자, 그런데 아들, 딸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감정 느껴지시던가요? 좀 뭔가 불편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집만 못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야만 기쁨이나 푸근함,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은 그런 감정입니다. 부모님께서 느끼는 감정, 부모님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육신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느끼는 감정은 영적인 감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런 기쁨과 평안,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누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기쁨의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사도 요한만이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쟁 소문이 있고 기근이 심해서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나는 기쁘다, 이 말입니다. 이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기쁨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받으면 기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이나 평안 같은 감정은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어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의 감정을 육의 감각으로 느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있거나 일이 안 풀릴 때는 믿음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믿음 있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의 감각이 열린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아닌지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느끼는 푸근함, 그리고 평안함, 기쁨, 밝음, 환함,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목을 쭉 빼서 환경을 돌아보신다고 하게 되면 근심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머리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찬송이 흥얼흥얼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영의 감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의 감정을 내 몸이 느껴서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누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의 감정을 육의 감각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자주 예배드리십시오. 보혈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육의 감각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영의 감정, 영의 감각이 놀랍게도 내 몸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질까지 점점 변해갑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 좋지 않은 습관들, 죄악들, 그것이 어느덧 싫어집니다. 체질이 변해간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감각이 다 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면서 기쁨 평안을 누리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생 얻은 사람들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실제로는 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전달해라. 이번 한 주간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진리를 전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라. 자주 예배드리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 누리셔야 합니다. 이거 누리지 못하시고 반대로 매일 싸우고 다투고 사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